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시며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3장을 통해 7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그 7가지 비유들은 각각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서 동시에 맥락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에서 시작해서 앞으로 도래할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순차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중 첫 번째 비유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입니다. 또는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뿌린 씨가 떨어진 4가지 종류의 땅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들을 말씀하신 시점을 본문 1절에서 그날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그날의 의미는 과거에 막연한 시점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날을 뜻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군중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신 시점은 육체적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날이며 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임을, 즉 영적인 가족을 강조하셨던 그날이었습니다. 예수님 7가지 비유를 통해 영적인 가족이 누구이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 풀어주시고 계십니다. 4가지 부류의 땅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이유를 11절에서 17절에 설명하셨는데, 요약하면 비유에는 이중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비유를 통해 복음의 진리가 쉽고 명확하게 이해가 되지만, 아예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씨 뿌리는 자는 하나님, 예수님 또는 모든 기독교인들을 칭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뿌린 씨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부류의 땅에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씨가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란 밭고랑 사이를 따라 만들어진 길이기에 사람들의 발길에 의해서 단단히 다져져 있기에 씨가 뿌리를 내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말씀에 대해 마음이 굳게 닫혀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씨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흙이 얕은 돌밭이기에 씨가 뿌리를 내려도 오래 버티지 못하고 곧 말라버립니다. 말씀을 참 진리로 인식은 하지만 진리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믿는다는 이유로 환난이나 박해를 받게 되면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수많은 무리가 따르다 못해 심지어는 왕으로까지 추대하려고 했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던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순식간에 저버리고 야유하고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였던 그들이었습니다. 세 번째, 씨가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나마 이 가시떨기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땅이 있지만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 가시떨기 때문에 자라기는 하지만 열매를 맺지는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에 대해 예수님은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4번째 밭이 좋은 땅에 떨어진 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된다라고 풀이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란 무엇보다도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는 바로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순서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산 결과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적의식을 갖는 것도 좋지만 너무 목적에만 치중하다 보면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도입하려고 하는데 그 목적은 주로 교회 성장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성장이어야 할까요? 성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라 오히려 일반 기업체로 전락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상에서 살펴본 네 가지 땅 중에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구역을 인용해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의 무리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로 인함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임을 고백하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알찬 열매를 거두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를 무한하신 사랑으로 품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이란 하루를 못난 나를 부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어제의 못난 나를 버리고 참 진리요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실만을 목적으로 삼은 삶이 아니라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행하는 매 순간의 결과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는 사실 앞에서 더욱더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